우리 하나님께서 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월달 성과음성 히브리서 6장 14, 15절 말씀.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4, 15절 말씀. 이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된 소문에 좋은 반응을 보일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은 정신세계가 굉장히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하나님께 나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나니까는 그것을 확인 겸 또 영적으로 도와줄 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 현장을 이렇게 확인하게 합니다. 자, 이 바나바는 교회의 지시를 받고 그 머나먼 길을 정말 찾아가서 보았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디옥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거기다 줄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강해 190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근데 참 이 강해 설교는요, 저 자신에게도 더욱더 이게 성경을 깊이 보게 하는 축복이 있고 또 성도들도 성경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가 계속 떠나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다른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예루살렘 교회나 또는 다른 교회, 고린도 교회나 또 에베소 교회, 다른 교회들 성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안디옥 교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뭔가 깊은 뜻이 있겠구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샘물을 여러분에게 이제 퍼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첫째는 참된 변화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 이 신약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구약에서는 은혜와 같이 대용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축복입니다. 구약에서는 축복, 신약에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최초의 교회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대부흥을 일어난 것은 기적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늘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된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적에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참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안진뱅이 아니야?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는데 하면서 봤던 그 안진뱅이가 세상에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막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아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하면서 거기에 도전을 받고 또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는 기적이 없어요. 표적도 없어요. 참 희한하죠? 아무런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가기 싫었고 들어가지 않았던 지역 가운데 하나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누가 들어갔죠?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정말 평신도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능력을 그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 사마리아 성에는 뭐가 있었어요? 표적이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이런 말이죠. 일반 의학으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일반 은총으로는 결코 나을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적,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큰 역사가 일어난 것 때문에 너무 놀래서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로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요한을 직접 그 현장에 보내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는 상상도 못하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거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사마리아 성도 이방인들, 아니 혼혈 민족이 모여 살던 곳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는 기록도 없지만 그 교회가 크게 쓰임받은 역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사마리아 교회 들어본 적 없잖아요. 사마리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이런 표적과 기사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이방 선교의 전진기지, 전초기지, 그런 기지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출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는요, 사마리아 성에는 표적과 기사가 있었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떤 은혜가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크게 쓰임받지 못했을까? 사마리아 교인들에게는 휘발성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휘발성 은혜. 여러분 휘발성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날아가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쭉 목회를 해오면서 휘발성 은혜를 받은 분들을 많이 봐요. 예를 들면요, 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승진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도와주시면 충성할게요. 열심히 낼게요. 막 내가 뭐라도 드릴게요. 하면서 말이죠. 예배 빠지지 않을게요. 충성할게요. 생명 연장시켜 주셨는데 내가 뭐 지사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다 응답되고 나면은 얼마 못 가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고 축복 주신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냥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휘발성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속사람에게 내면화시키고 정착시키고 이것을 자라게 하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외향적으로만, 겉으로만 드러나고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그것이 응답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해봐요. 이번에 꼭 합격하게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내가 남은 시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게요. 근데 이상하게 충성 안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복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그것에만 매달려 있고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은혜를 무슨 은혜라고요? 휘발성 은혜예요. 자, 이 휘발성 은혜에 대해서 풍자적인 소설을 쓴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19세기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스카 와일드, 우리 종씨입니다. 오씨입니다. 그 사람이 쓴 소설이 그날 이후라고 하는 그런 한 단편이 있어요.
그 소설이라고 그랬어요. 소설은 시연이 아니라 픽션이 꾸며낸 얘기예요. 소설이니까. 근데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그 위에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서 예수님이 찾아다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침받고 치료받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 현장, 예수님 팔자취를 우리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이죠, 어느 날 가시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누굴 만나냐? 술 주정뱅이를 만났어요. 술 중독자를 만났어요. 술에 쩔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쩔어 사는지 손도 발도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거의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형제여 어찌하여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네요. 예수님 저 아시죠? 나 옛날에 안진뱅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안진뱅이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동정을 하고 불쌍히 여겨서 한 푼 두 푼 건너주고 했었는데 그래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신이 나를 다리를 성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말이죠, 일자리를 찾아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일자리는 없고 내 마음에 드는 일터도 없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대충 살다가 이렇게 거렁뱅이가 되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또 이렇게 가시다가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남자들에게 눈웃음을 짓고 유혹을 하는 그런 나쁜 직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여인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추잡한 일에 매달리고 더러운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 물어봤더니 아유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저 예수님 예전에 귀신 들렸을 때 내 안에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잖아요. 근데요, 제가 예전에 귀신이 들렸을 때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몰랐어요. 왜? 정신이 없으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데 제가 내 정신으로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나 자신을 직시하면서 이상하게 살 재미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갈수록 외로워지면서 제가 남자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내게 비참하게 되면서 더욱더 이렇게 타락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예수님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번에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즐겨 다니셨던 갈릴리 바닷가를 가셨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 선창가에서 어떤 청년이 사람들과 더불어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막 뒤떠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젊은이 대낮부터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예수님이 나 이전에 눈 뜨게 해주셨잖아. 나 예전에 소경이었어요. 소경. 눈 좀 떠봐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근데 말이죠, 막상 제가 눈을 뜨고서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모순되어 더러워요. 정말 꼴같지 않은 것들이 설치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런 것들과 더불어 말다툼을 하다 보니까 싸움꾼이 되고 이렇게 제가 몹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 이 내용은 분명히 꾸며낸 얘기예요. 하지만요, 오스카 와일드는 뭐예요? 통찰력이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저렇게 되돌아갈 수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소설이지만 현실은 안 그렇습니까? 현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은혜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얼마나 다짐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응답받고 나서는 난 몰라 뒤돌아서고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그것은요, 은혜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이 내면화되지 않고 의식화되지 않고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축복받은 것이 자기를 오히려 찌르고 자기를 파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축복이 그 사람을 썩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야, 안디옥 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어떻게요?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 도망친 사람들이, 도망 다니는 도망자들이 전도한 데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 안디옥은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3개 유명한 대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쾌락 문화가 발달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헬라인들,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에게, 헬라인인 자기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집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일터도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 쫓아와서 뭐예요? 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주 예수를 증거하는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빛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도 표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는데, 야, 저 사람들을 도망다니는 주제에 자기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복음에 무엇이 있구나,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면서 생긴 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 성, 엄청난 표적과 기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좋은 거예요. 응답받았네, 치료받았네, 축복받았네. 그러고 나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요즘도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복적 신앙으로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여야지만이, 두 손에 쥐어져야지만이, 내 기도에 응답해줘야지만이 직성에 양에 차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하지만은 조금 무엇이라도 부족하고 없어지고 병들고 실패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 있어서 썩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얄팍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도망쳐온 사람들이, 피난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서 맞아, 내가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주로 모셔야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 모습을 통해서 바나바가 무엇을 봤어요? 야,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뭔가 좀 쥐어졌다고, 가졌다고, 응답받았다고 거기서 희낙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디옥 교회처럼 순수한 그 원시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잠재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잠재력, 포텐셜, 잠재력을 보았어요. 여러분, 저도요, 예전에 집회를 다닐 때 가보면요, 어떤 교회 가보면 야, 이 교회는 무한 성장, 부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그걸 느끼는 반면에 어떤 교회 가면 답답해, 앞으로 교회가 참 힘들겠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잠재력이 있어,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참 싹수 노랗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싹수가 파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야, 이 교회는 앞으로 이방 선교하는데 거점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잠재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렵고 힘들수록 잠재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잠재력이 표출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베트남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동남아시아 가운데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많이 투자하려고 하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베트남이거든요. 왜 그럽니까? 베트남은요, 동남아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20,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노년층이 없어요. 왜? 싹 죽여버렸잖아요, 옛날. 젊은 층이 많은 거예요. 젊은 층이 많다는 건 뭐예요?
일꾼이 많다는 것이고 미래가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6.25 사변 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거는요, 우리가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부지런히 나왔어요. 사람이 잠재력인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구가 많아지면서 거기서 많은 인재들이 개발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2부 때도 우리 양주아 권사님이 어머님을 이렇게 등록시켰어요. 우리 양주아 권사님이 형제지간이 전부 몇이냐? 10남매. 이야, 놀랐어요. 그 양주아 권사님 어머님이 자녀를 낳는데 딸 9명까지 딸이야. 마지막 10째가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48에 혼자 되셨어요. 그리고 등록을 시키셨는데 세상에 지금 나이가 90이에요, 90. 근데 지팡이 집으세요 했는데 난 괜찮다 하면서 지팡이도 안 집으시고, 이 우리 양주아 권사님이 7째예요. 7째인데 이 딸들 속에서 말이죠, 이상하게 그 어머님을 신앙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어머님이 이쪽에 마음이 끌리더래요. 어머님은 한때 열심히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잠시 신앙생활을 중단했는데 그 어머님을 모시게 된 게 얼마나 영광인지, 어머님에게 이제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섬겨야지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모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님도 말이죠, 이제 믿음이 회복되면서 열심히 아무튼 10남매를 잘 양육해가지고 막내가 이제 아들인데, 아무튼 뭐 잘 양육해가지고 아들이 현재 판사예요. 춘천지원 판사고, 부부가 온누리교회 아주 충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보니까 참 어머님 대단히 훌륭하세요. 저런 분들은 나라에서 표창장도 줘야 돼요. 아무튼 결국 뭐예요? 10남매. 그 여러분, 적어도 암만 못 낳아도 셋 이상은 낳아야 됩니다. 셋 이하는 한번 회개하시고 입양이라도 하세요. 자,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뭡니까? 야곱의 가족이 대흉년이 들어가니까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자녀들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 자녀들이 너무나 급격스럽게 번성을 하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들이 누렸던 자유, 생존권, 거주권을 다 박탈하고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그 성을 짓는데 쓰고 무임금 윤호동 무임금 원칙을 가지고서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일강에 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레위 부부가 자기 아이가 태어나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는 줄 압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와 결혼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3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갈대로 만든 작은 바구니 배를 구하다가 역청과 송진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 속에 아이를 뉘었다. 그런 다음 바구니 배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띄워 놓았다. 여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요, 우리말로 현대식으로 잘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이 대신에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보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번역한 게 와 가슴에 닿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녀는 그 아이에게 이제 임신해서 나는데 낳자 무엇을 봤느냐?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게 태어난 아이에게 이게 뭐예요? 잠재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잠재력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잠재력이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외형만 보고 네가 어디다 써먹겠냐,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면서 말이죠,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잠재력을 보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그 잠재력이 개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요, 변화받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잠재력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잠재력이 있어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그 잠재력을 보고 축복하고 끊임없이 격려해 줘야 됩니다. 1800년대 초반 그 덴마크에 좀 약간 지능이 뒤떨어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갖다가 11살이 되어서야, 그쭉 5학년 되어서야 글 비슷한 것을 쓰고 깨우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11살 된 아이가 글 쓰는 것을 보고 그 옆집 아줌마가, 야, 네 글을 보려면은 진짜 시간 낭비다, 세월 낭비하는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빈정댔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너무나 낙심이 돼서 집에 돌아와 풀이 죽어 있어서, 얘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풀이 죽었니? 이 옆집 아줌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한 이 말이 이 아이에게 꽂힌 거예요. 얘가 염려하지 마라. 내 글은 아직 봉오리가 맺지 못했을 뿐이야. 언젠가는 봉오리를 맺고 꽃을 피울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말이죠. 어머니가 정말 11살 된 아이가 쓰지도 못하는 그런 글씨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이 아이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동 문학 작가인 안데르센입니다. 안데르센. 우리 안데르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안데르센은 무척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또 생김새가 못생겼대요. 그런 못생긴 컴플렉스로 말미암아 폐쇄적 성격을 갖고 친구가 없이 늘 인형하고만 어울려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연극 배우가 되고자 코펜하겐으로 상경했지만 아무도 그의 외모를 보고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오페라 가수가 되려고 도전했지만 목소리가 따라주지 않았고, 무용수가 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답니다. 또 작가에 도전하려고 작품을 보냈지만 맞춤법조차 틀리는 그런 무식한 사람의 원고라고 하면서 출판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참한 인생을 돌파합니다. 무엇이에요? 어머니가 너는 아직 피지 않은 봉우리에 불과해. 이 격려가 이 아이의 마음속에 크게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열심히 공부하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악재가 소재가 되고 선재가 되는데, 실현당한 자신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어느 공주로 나중에 이렇게 작품으로 나오고, 또 나중에 어머니는 또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밑에서, 그 후에 다리 밑에서 그 울고 쓸쓸하게 지냈던 이야기는 성냥팔이 소녀로, 또 친구 하나 없이 인형과 상상하며 놀았던 이야기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로 탄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데르센의 작품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의 지난날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이 오히려 귀한 소재가 되어서, 선재가 되어서 위대한 작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볼 적에 뭐 특출난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선포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들이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지상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 그런 아이들이 성령 받으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늘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눈이 다릅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그게 무지무지한 잠재력입니다. 무엇이요? 성령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 율법적인 교회, 행사 중심으로 합니다. 사람들한테 자꾸 광내고 사람들한테 선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 교회는 항상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우리 예안교회가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지만은 뭐예요?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총동원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아니, 저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만나기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예수님에게만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아니야, 사람들은 당신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믿어, 나는 당신을 존중해, 남편과 아내를 격려하면서 그 잠재력을 일깨우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하게 쓸 것이라고 격려해 주면서 그 잠재력이 살아나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한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뭘 봤다고 그랬어요? 이 형제 자매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까? 은혜의 다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주환 목사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보입니까? 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만큼 한 거야. 내가 재주가 있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하면서 나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나는 한 것 없습니다. 나는 순종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만큼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의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거칠게 말하는 사람이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에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 진실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술 중독에 빠져 살던 사람이 술을 과감하게 끊습니다. 더러운 곳에 탐닉하던 사람이, 인터넷에 탐닉하던 사람이 과감하게 끊고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정죄하기 좋아하고 다툼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이 말이죠, 사랑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회 다니면서, 예안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그러면 끌리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매력으로 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잠재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머무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의식이 마음속에 딱 고착화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세 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아닐까 항상 염두에 둡니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삽니다. 내가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진 않을까 항상 조심스럽게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삽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거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치는 자가 뭐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자, 남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거치는 자가 아니라 걸림돌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 인생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디디고 가도록 해야지, 내가 딴지를 걸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쓰러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디디고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유익.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김범수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에머슨의 시 속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고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카카오의 창시자인 김범수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라는 존재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디딤돌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에 딱 갔을 적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공작새처럼 뽐내고 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만큼 지내온 거, 이만큼 누려왔던 거, 이만큼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 노래,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저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틈을 끄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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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악기 반주 없이 우리 자매들만, 모든 것이 우리 여자분들만
우리 형제들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넘치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내 내세울 거 없어요. 하나님, 이만큼 살아오는 것, 여기까지 지내오는 것,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난 내세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뻔뻔스럽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젖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관계가 좋고, 내가 말 잘하고, 내 체주, 내 능력,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가정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도 전부 다 변화해서 악재가 소대로 된 것,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나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뭐가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원망, 불평, 저주, 쓴소리, 정죄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은혜가 떠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병원에서 하나님 1시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병원에 나가서 예배 한 번만 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손 좀 들게 해주세요. 제대로 밥 한 번 먹게 해주세요. 잠 한 번 실컷 자게 해주세요.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갈망하고 원하고 그것이 기도 제목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세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만큼 사는 것, 이만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술로 죄진 거 용서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잠자리기 머무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 있으면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젖어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악담하지 말고 쓴소리하지 말고 아버지는 정죄하는 소리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만큼 누리는 것, 이만큼 얻은 것,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도 아픈 것도 풀리지 않는 것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속에 젖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일어서서 2절 한 번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2절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고백하며 살고 변화되어 살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